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압살롬의 반역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다시 왕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도 용서의 삶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 왕을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시 왕으로 돌아온 다윗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왕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칠 때 이제 다윗의 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고 다윗은 도망치고 있었으니 그는 다윗을 저주하고 욕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다시 나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한 죄를 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떨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돌아왔으니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낭패로 빠져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나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서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연약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용서를 결단했습니다.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시므이의 이중성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을 그렇게 욕하고 저주를 하더니 이제는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 왕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번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그를 살려두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을 어떻게 알겠냐는 얘기지요. 다윗은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욕하고 저주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관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을 때 7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라고 문의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선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라는 겁니다. 총 490번 용서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490번 용서라는 의미보다는 무한정 참고 용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또 용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셋째로 오해가 있을 때 기도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날에 그가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의 종은 무비보셋이 이 기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자신에게 돌리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의 땅을 그 종 시바에게 모두 주어 버렸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나귀의 안장을 지워 왕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여 따라가지 못했다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종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모르고 계속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오해를 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말하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긍정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a beautiful